우리가 마지막 주일로 지키는 선교 주간입니다. 이 선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으로부터 한 125년 정도 전에 이 땅에 참으로 동방의 그 첫나라 이 땅에 와서 또 풍토병을 이겨가면서 또 낯선 문화, 또 언어의 장벽,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이 땅에 조선이라는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선교사들에 대한 감사, 또 오늘 이제 대한민국이 선교 125년 정도 역사에서 또 많은 각지의 선교사들을 그렇게 보내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만, 이런 선교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우리가 이렇게 돕고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교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의 큰 의미를 깨닫고 전도와 또 선교와 또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매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를 위하여라는 로마서 14장 5절에서 11절, 12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주를 위하여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뭔가? 그렇죠?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살아요? 왜 삽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렇죠? 우리 세상 사람들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삽니까?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겠죠. 어떤 사람은 뭐 먹기 위해서 산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산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서 산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다르고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그런 인생의 목적, 왜 사는가라는 그런 대답이 사뭇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그런 삶은 이 목적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또 어떻게 우리 인생을 설정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문제를 이렇게 제시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맹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빛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참 값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그렇죠? 인생을 맹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불화가들도요, 하루하루의 삶의 인생의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살게 되죠. 또 나름대로의 또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또 유명인이나 무명인이나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나름대로의 그런 인생의 어떤 철학, 인생의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짐승은 그렇지 않겠죠.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런 사람은 뭔가가 하루하루의 삶을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생각합니다. 다 생각하면서 살아요. 지능지수가 낮든 높든, 또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또 가진 유무가 많든 적든 간에 사람은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까? 오늘 본문이 아주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증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고, 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을 할 테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뭘까? 나를 중히 여기고 또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하고 또 먹지 않는 것조차도 주를 위한 그런 목적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살이 있죠. 하루살이도 하루를 살지만은 뭐 얼마나 더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살이가 뭐 하루를 산다고 해서 하루살이라고 그렇게 말을 그 이야기를 합디다마는 하루살이도 하루에 주어진 24시간이나 뭐 23시간이나 그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살다가 하루를 딱 살고 죽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든 열흘을 살든 1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우리는 그 인생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5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 5절에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뭐예요? 나를 위주로 살았잖아요. 내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깊은 신앙의 경지에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도 죽어도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먹지 않든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는 얘기예요.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옮겨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 안에서 뭐야? 나는 주 안에서 죽고 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살으셨죠.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나는 주 안에서 살고 죽는 문제가 주 안에 그렇게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의 삶은 내 인생의 삶, 내 삶 위주의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라는 그런 존재는 뭐야? 없어지고 내 마음에 주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결정할 때도 우리가 섣불리 결정할 필요는 섣불리 결정하면 안 되죠. 내 기분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리는 물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좋은 일을 만나든 우리가 그렇지 않은 슬픈 일을 만나든 주님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은 주를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날을 살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주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갖게 하나니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각 자기 사람 마음 먹은 대로의 결정을 하되 모든 결정은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죠. 이런 복음성가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그 말씀이 그 복음성가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인용되었던 그런 복음성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 목적이 주님을 위하여라는 그런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술잔을 기울이면서 술잔을 탁 따라가지고 뭐예요? 술잔을 서로 탁 부딪히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위하여. 가끔 여러분들 TV나 무슨 영화나 그런 걸 보면은 저 술잔을 이렇게 다 따르고 나서 서로 술잔을 부딪히면서 뭐라고 그들이 구호를 외쳐요? 위하여. 뭘 위한다?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과는 뭘 위한다는 말인가? 뭘 위한다는 말인가?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를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을 딱 그냥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를 위하여. 이 세상 사람들은 숫자를 그렇게 부딪히면서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뭘 위하여라고 얘기를 할까? 저는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외칠까? 건강을 위할까? 아니 사업 번창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어떤 우정을 위한 것이 그런 위하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위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하여는 무엇을 위한 그런 위하여인가? 바로 사업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또 우정도 아니고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죽는다는 구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구나. 그렇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인생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진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적은 통장에 그 현금이 불어나는 그런 재미로 그런 기분으로 그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복을 받고 승승장구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낙을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모든 삶의 목적이 주를 위하여라는 그러한 오늘 대명제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그래요.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든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합니다. 5절에 나와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날이 오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재평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잘못 살았다면 거기에 대한 따뜻한 말 한마디 있겠죠. 또 대다수가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행위를 보시고 상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대 앞에서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못한 일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오늘 5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각각 마음대로 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한 일들이 어떤 악한 마음에서 한 일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이후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야 우리가 어떤 우리 마음을 누가 지배합니까? 사탄이 지배하죠. 우리 마음은 악한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 그 자체가 우리 행하는 그 자체가 뭐였어요? 죄악이었고 심판받을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되고 우리 삶에 나의 이 모든 인격적인 이 육체 안에 내 영 안에 새 영이 들어와 거하게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 아닙니까?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행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주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든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악한 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12절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든 각 사람이 한 일들을 하나님께 짓고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그런 어떤 성격대로 또 내 마음먹은 대로 악한 일을 행한다면 이것은 주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일거수일투족이 주를 위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자도 우리가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고요. 밥을 먹어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고, 그렇죠? 휴식을 취해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고,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신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5절 말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는 일들을 자기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막 입에서 그냥 큰 것들이 그냥 불뿜뿜 나오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옥 가고 우리가 천국 가고 그런 걸 논하는 얘기가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어떤 인격적인 삶, 그것은 이미 우리가 말 한마디가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주를 위한 그런 말 한마디가 되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장차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늘 살아가면서 최선이 뭐냐, 차선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을 될대로 되라식으로 우리가 세월을 그렇게 허비하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그런 문제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그래서 목적과 동기가 항상 우리는 선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과 동기가 항상 선해야지만이 그것을 하나님 주를 위하여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그 목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까? 거룩한 고민에 우리가 빠져야 됩니다. 거룩한 고민. 여러분 고민 많죠? 고민 있어요, 없어요? 저도 고민 있고 여러분들도 고민이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을 한다고 해서 그 고민이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고민할 시간에 뭐예요? 기도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할 게 있어. 어떤 고민? 거룩한 고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먹는 것 자체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먹을까?
우리가 일을 해도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일을 할까? 이런 거룩한 고민. 우리가 뭐 고민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최선이 무엇이고 차선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까라는 이 거룩한 고민. 날마다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런 행복한 고민이 마음속에 샘솟아야 되고요. 이런 행복한 고민이 막 마음에서 샘솟아야지. 여러분 통장 속에 하루하루 현금이 채워져가는 그런 기쁨 속에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이런 세속된 삶에 세속된 그런 문화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저급한 그런 세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고민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그런 거룩한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의 행복이 우리에게 깃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도 기쁨도 함께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아름다운 인생을 즐기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맨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맨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죠? 세상에 어떤 찌들어져 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도 좋은 인식도 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 어떤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 간다라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목적도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와요? 저를 봐야 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서 막 기쁨이 막 마음속에 샘솟아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기쁨이 돼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갔는지 죽어봐야 알지 그런 소리를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신앙생활은요 누리는 겁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난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한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전도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 다 예수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만상이 형통합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도 함께 겪을 수 있고 환난도 함께 겪을 수 있고 똑같이 찾아오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슬픔과 그런 역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맞이해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느냐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봐요. 예수 믿는다고 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다 찾아옵니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이제 여러분 몸에 모든 기능이 하나 다 고장이 날 수밖에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예수를 믿으면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병원도 안 가고 그냥 모든 것이 잘 된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만사형통을 복음으로만 그렇게 설명한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고난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그렇죠?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젊음을 위하여서 잔을 들라고 합니다. 위하여. 참 세상 사람들도 위하여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위하여. 그렇죠? 뭘 위할까? 건강을 위할까? 사업 번창을 위한 것일까? 우정을 위한 것일까? 그들이 외치는 위하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치는 위하여라는 것과는 완전 다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하여는 뭡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 거룩한 이 성회를 통해서, 이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시간 나와서 여러분들 자리를 지킵니까? 오늘 주민센터에서 나와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몇 명이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점심 식사를 합니까? 방역 대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온도는 재고 있습니까? 처음 물어봐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대략 1시간 20분 정도입니다. 별의별 걸 다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모든 정력을 거기에 쏟아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분답 제1문에 보니까 인생의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그분과 더불어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 주를 위해서 살고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8절이죠. 여러분 8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오늘 6절에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오늘 5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대략 조금 성경을 좀 약간 조금 깊이 약간 깊이 보는 사람들은 이게 몇 마디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벌써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주를 위하라는 그런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이 5번에 걸쳐서 그렇게 나와요. 오늘 봅니다. 오늘 5절부터 12절의 말씀이 그 중에서 5번의 5회에 걸쳐서 주를 위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주는 이 비중, 주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의 비중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짧은 이 5절에서 12절인 이 짧은 이 본문 중에서 5번 5회에 걸쳐서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나오는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이 강조하는 강조하는 강조의 강도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보통 같으면 한 번 말하고 말 텐데 오늘 5번에 걸쳐서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뭡니까? 이젠 주를 위하여라는 그러한 대명제는 선택이 아니고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 아니고 운명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동기와 목적이 순수할 뿐만 아니라 거짓과 오욕에 사로잡힌 삶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란 얘기죠. 주를 위한답시고 우리가 거짓과 오욕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고집된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삶도 참 조심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우리가 주를 위한 삶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이 거룩한 고민. 이런 고민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모든 그런 삶이 주를 위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선택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선택하고 아니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운명적으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7절 말씀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죠. 살고 죽는 문제 빼놓으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살고 죽는 문제 빼놓으면 뭐가 있어요, 우리 인생? 이 모든 살거나 죽거나 이 모든 것을 뭐야? 그 자체도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순교를 많이 했어요. 이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를 위해서 순교한다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경기장 안에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경기장 안에 풀어놓고 동시에 맹수들 한 달씩 막 20개씩 막 굶긴 맹수들을 풀어놨어요. 그렇게 이 맹수들이 배가 고픈 가뜩이나 굶주린 이 맹수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그냥 먹이 까먹다가 한 입을 탁 물면 어떻게 해요? 뼈가 없어서 다 부서져 버려요. 그렇게 맹수의 밥이 되면서까지 그들은 그렇게 죽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순교당하는 것을 그들의 삶의,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다. 어떤 사람은 기름가마에 그렇게 튀겨서 죽고, 어떤 사람은요 칼로다가 살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고통 중에 죽어도 순교해도 그것을 가장 귀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순교를 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죽을 수가 있어요. 주를 위해서도 살고 주를 위해서도 죽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냥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하라. 선택이 아니고 뭐예요? 결단.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선택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젠 너희들이 선택적인 삶이 아니라 이것을 살고 죽는 문제를 너희들이 뭘로 받아들여라?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주를 위해서. 이런 강력한 결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죽는 문제를 운명을 받아들이느냐? 오늘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왜? 뭐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를 운명으로 받아들일 때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여 하심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9절에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결정을 하듯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은 그런 우리 모든 신앙, 그 신앙의 삶을 평가받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주어진 아주 특별한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포기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연락을 즐기는 일들이 우리가 가지 않냐고. 그렇죠? 죄 짓는 길에 우리가 가지 않냐. 불의한 일에 우리가 함께 하지 않냐. 이런 등등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 나를 포기하고 나를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나를 포기하고 나 자신의 그런 중심으로 살지 않는 우리 주어진 인생을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다라면 이보다도 더 귀한 일들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그 무엇을 가지고 이 값어치를 따질 수가 있을까? 금인가? 은이냐? 현금이냐? 그 무엇을 가지고도 이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을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자체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논한다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사실.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금이냐? 은이냐? 아니. 이런 어떤 세상의 썩을 것 가지고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을까? 그런 거룩한 고민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을 그 자체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런 주님 앞에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